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런 힘이 없죠. 그러나 그 한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추위를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와 사귐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지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작은 조각대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암초와 폭풍에 맞서면서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된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바다 속에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에너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도와 성도들 간의 사귐, 그 교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 사귐과 교제의 뿌리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교제하셨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존재하며 살고 계셨다는 거죠. 따라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회적 교제 속에서 살아갈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사회학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속한 그런 지체로 살아가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한 시성을 가졌다. 하나님을 자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한 피를 가진 사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받은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귐의 공동체요, 교제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사귐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 물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차원의 교제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제가 십자가를 하나 가지고 나왔죠. 아주 되게 예쁜데 선교지에 갔을 때 가져온 십자가입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수직적 교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수평적 교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무엇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십자가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교제는 이런 수직과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동시에 신앙생활을 잘 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간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귐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삶의 미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게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즉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귐을 갖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고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어스틴이 한 말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돈깨나 가지고 있고 얼굴이 좀 잘생기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죠. 어떤 미친한 신분의 소속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우리는 쉼도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틴 부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와 너 사이에 아무리 최선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도 영혼자 당신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만남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부부간에 인격적으로 되게 친밀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웃사람과 누구와의 친밀한 교제를
상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구 영혼자 당신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만남이 온전할 수 없다고 마틴 부부가 말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모두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그 영혼자 당신, 즉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자꾸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이제 겨울날 이제 급해서 연못을 가로지르고 지나가게 됐어요. 절간에 저기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추우니까 가다 보니까 얼음장이 쪼점 하면서 그냥 그를 가다 보니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앞으로 뛰어가면서 건너가서 하는 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영혼자인 당신이 당신을 그리워하고 우리는 그 품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분과 영혼자인 당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했을까요? 왜 그분과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둠은 무엇과 공존할 수 없어요? 빛과 공존할 수 없는 거죠.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 어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7절에 하면 만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중요한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고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과 교제를 갖지 못하고 단절되고 끊어져 있는 상태다. 이 죄, 이 어둠이 우리 빛이신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그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오직 너희 대학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이제 그 사이를 내었다, 단절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바로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이 단절, 이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져 있고 이게 단절되어져 있고 만날 수 없고 사귐을 갖지 못하는 이 자리에 중보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순간 바로 이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의 사귐이 회복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자백은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사귐과 교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자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이게 성도의 위대한 권리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도들끼리 교제해야 된다. 자, 창세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셨다. 이제는 우리는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닮아서 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인간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사귐 외에 또 하나의 다른 이웃들과의 수평적 사귐을 특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해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수평적 화해를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에 대해 진지한 또 하나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평적 사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평적 사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수평적 사귐은 잘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까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와 우리의 사귐, 이 사귐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함께 만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서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그분을 참여하고 그분의 만남에 대해서, 그분을 본 것에 대해서, 그분을 만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교제하다, 친교하다 이렇게 번역되지만 사실은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다, 사귐을 갖는다 정도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나눔을 갖고 삶의 참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이 있고 교회 안에 대그룹이 있습니다만, 소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자기의 성공과 실패, 자기의 슬픔과 기쁨,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나눔의 교제가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더 나아가서 격려하고 더 많은 변화와 승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대전가에 스퀘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한국으로는 쓰나미가 다가오고 해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퀘어 나무만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스퀘어 나무는 300피트 정도 높은 거목인데 이 나무는 특이한 것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으면서 이 나무들이 군집을 이루면서 나무들끼리 서로 뒤엉켜서 이제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거센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지해주고 붙잡아줘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고, 어떤 해일이라든지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나무가 스퀘어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들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스퀘어 나무들처럼 성도들과의 서로 교통하면서 아픔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나누면서 상부상조하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럴 때 능히 견뎌나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제의 위대함, 이것이 교제의 기적, 이것이 교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그룹을 갖고 있어요? 그런 교제와 사귐을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리고 있는지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성도적 인사 잘 있었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막 나누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오랜만에 왔어요. 집사님이 오랜만에. 하나님은 당신을 군사로 삼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사인 줄 알아요. 그래요? 근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교회를 오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특수공작대 비밀 요원이거든요. 그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특수공작대 비밀 요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성공하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재미난 유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에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반대로 할까요? 일으킬 자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인생의 길에서 주저앉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친구를 가진 행복을 넓은 은혜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인생의 길을 걷다가 넘어진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얻은 힘을 가지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웃들에게 그분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또 속으로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은 자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귐의 기쁨을 알고 있는지요? 4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또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축복하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내가 속한 어떤 나눔과 참여와 어떤 교제와 사귐의 광장들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진지한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여러분 인생의 도상에서 한 번, 두 번 우리가 넘어질 때 그 위기에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줄 사람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속으로 이러한 어떤 참여의 광장, 이런 사귐의 광장, 이런 나눔의 광장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겠어요? 교회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스천 왔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인생을 퉁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신앙생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난 믿음 안에서 손해를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회적 존재로 주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한 동료 인간과의 사귐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봄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을 바라 봄과 이웃을 볼 봄이 있어야만 인생의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 봄, 이웃을 볼 봄이 나의 인생의 봄, 신앙의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할아버지가 장터에서 채소를 한 단을 뽑아가지고 팔고 있어요. 지나가던 멋진 신사나 할아버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채소 한 무더기를 갖다 놓고 때 앞에서 땡볕을 흘리면서 흙을 묻히고 있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할아버지 그거 제가 다 사드릴게요. 그리고 일찍 들어가서 쉬시죠.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너무 노쇠하고 약해 보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거 제가 다 사드릴까요? 그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위로와 어떤 소망을 심어주고 힘을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할아버지 안 됩니다. 이거 다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다 팔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할아버지? 저는요, 이 채소 한 단을 가지고 인생의 스토리를 사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 말을 안 듣고 싶어요. 할아버지 손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할아버지 혹시 아프지는 않으세요? 이런 말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채소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사고 파는 일을 보고 싶고 삶을 느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당신에게 이거 다 팔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해가 뉘어뉘어지는 석양에 그 길목에서 나는 삶에 대한 그 자유, 그 삶에 대한 풍부함, 그 삶에 대한 넉넉함을 끌어안고 나는 집으로 돌아간 이 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 한 날을 이 한 시간에 다 인생을 팔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터에서 오고 가면서 서로 물건을 주고받아 다투기도 하고 서로 우리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끼리 죽은니 사람이 이사를 갔니 안 갔니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갔니 안 갔니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나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만들거든요. 나는 인생을 그렇게 향해가고 싶은 거예요. 당신에게 이거 다 팔 수도 있지만 다 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삶을 누리고 인생의 스토리를 갖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될 휴먼 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테크 얼마나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들로 가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타치하고 그분을 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져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또 이웃과의 성도들과의 사귐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코인원의 위대한 기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귐의 나눔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많이 얻는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이테크 시대의 휴먼 타치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을 만져주고 삶을 내가 누군가를 느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어깨동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의 목적은 우리가 소그룹이 소그룹되면 목적은 이런 휴먼 타치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져주고 어깨를 부딪히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파하고 또는 기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넉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신앙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 봄과 이웃을 볼 봄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런 교제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 이런 삶을 매우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반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의 사귐과 교제 그 끝없는 사랑의 기쁨과 승리의 항상 그 깃발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